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몸짓 속에서 꽃으로 발견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지난 5월 15일은 한국의 스승의 날이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어떤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감사의 절기가 한 사람의 인성과 삶의 자세에 중요한 시야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훈련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감사는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메타인지 훈련이며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력을 키우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실력이야말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불행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려 하기 때문에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만이 오늘의 행복을 바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것은 매 순간 내 삶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강조해서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아니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도 감사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어느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그 자세와 기술이 나오게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절 어느 순간에든지 누군가 우리의 삶을 훅 누르면 처음 나오는 그 감정, 그 반응이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태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보여주고 믿고 기회를 주고 꿈꾸도록 해주었던 사람이 내 삶에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제가 2020년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을 찾아뵙거나 안부를 드릴 계획이 있는가? 1000명 중에 78%가 없다라고 대답했고요. 잘 모르겠다가 14%, 있다는 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이 결과에 의하면 내 인생에 내가 기억할 만한 나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8%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인생의 스승이나
롤모델이라고 부를 사람은 있습니까? 그러자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0%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본 체육, 예술계 셀럽들, 그리고 부자들을 내 롤 모델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나와 직접적으로 정서적,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롤 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롤 모델이라고 하는 그 모델의 그 모양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선생님들은 여전히 많아지지만 내 삶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과 부모들이 기능적인 배움의 대상으로만 선생을 대할 뿐이지 삶을 배우고 인격적인 관계로 선생님들과 자녀의 관계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과 임금과 아버지는 하나다. 군사부 일체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의 인격적인 지도를 완전히 위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학기에 선생님들에게 인사하러 가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 잘못하면 많이 좀 꾸짖어 주세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꾸짖으면 큰일 납니다. 그날로 교육청 사이트가 마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가 아니라 혹시라도 선생님이 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사들은요,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굳이 인생에 대해, 삶의 태도에 대해,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과신하고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부모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1차적인 스승이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죠.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애들이 예민해져서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서 경험한 세상과 내가 학교와 밖에서 경험한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걸 봤을 때,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사춘기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바로 이때가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 아프리카의 명언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함께 사랑해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사랑해주고 의롭게 키워줄 어른들, 특별히 스승의 도움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명단어 에듀케이션의 어원을 두 가지의 근원으로 봅니다. 라틴어 두 가지 단어에서 그 어원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에듀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외부로부터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통제가 한 사람을 야만적인 인간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관점이 바로 에듀카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의 교육의 방향은 야만적인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한 사회의 교양 있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18세기와 19세기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조직에 순종적이고 쓸모있는 구성원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과거 한국 교육이 추구하던 바와 일치하죠. 에듀카레의 관점에서 교육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두 번째 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듀세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듀세레는 밖에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 준다고 하는 것이 에듀세레의 관점입니다. 아마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서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여기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지식을, 기술을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의 유일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성장한다는 관점이 바로 에듀세레이죠. 에듀세레의 관점에서 교육은 이미 모든 사람 안에 고유한 쓸모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저 바르게 꺼내주고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에듀세레의 관점입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했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오역이 된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시인들의 시를 읽는 동아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소사이어티가 사회가 아니라 동아리죠. 그 클럽 활동을 의미하는.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효과적으로 진학하도록 돕는 그것이 학교의 설립 목적인 명문학교 웰튼 아카데미라는 곳에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이 키팅 선생님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게 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각을 느끼게 하고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찾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각자의 부모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정해준 삶의 길에서 이탈하여 트럭을 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삶의 길을, 자기다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한때 이 영화는 에듀카레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란을 조장하는 영화라고, 불온 영화라고 인식되어져 왔죠. 그러나 교육의 또 다른 의미인 에듀세레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교육의 원래 의미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이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문가의 자녀들이었지만 자기답지 못했죠. 그들은 오늘 여러 가지 부모님이 나에게 짊어준 삶의 굴레 때문에 나답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늘날 세상은 비슷한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것들을 이룸으로, 그것들을 가짐으로 너 다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의 기준을, 삶의 목적을 남들과 비슷하게 설정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반복되는 수고는 어느새 습관적인 몸짓이 되고 오늘도 피어 있지만 그저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익숙한 풍경의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무리에 속해 흔들리는 몸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저 그런 삶, 반복되고 의미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삶, 시인은 그러한 삶을 흔들리는 몸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의미를 가진 꽃이 되고 싶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열심을 내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생기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꽃으로 관찰해 준 사람, 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다. 땅에서 성공을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회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적어도 누군가 한 명은 전적으로 나를 기대하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할머니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아니면 교회의 목회자든 나를 전적으로 믿어준 한 사람, 응원해준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그리스 신화 피그말리온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이 조각한 그 여성의 모양을, 그 여성 조각을 진심으로 사랑한 조각가 피그말리온을 보면서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이루어 실제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피그말리온이죠.
피그말리온 효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사의 기대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 대한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통틀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받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전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고요, 완성형의 인물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죠. 그들이 그것들을 성취한 뒤에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도록 소인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이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시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 흠을 잡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남 흠보는 사람,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은 뒤에 야곱이 되게 이스라엘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야곱은 야곱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근원이 되어지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배경을 200% 자랑하며 누리며 살았던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의 바울을 예수님은 바울이라 부르십니다.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 아주 오랫동안 바울은 자신의 사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경험했지만 결국 그는 주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는 작은 자 바울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실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이면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해석이 되냐면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매우 충동적이고 귀가 얇으며 감정에 쉽게 휘청거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오늘 너는 베드로라 라고
선포해 주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생전에 베드로 같은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힘 흘리면서 자고 있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인가 계산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을 혼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문을 닫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 삶의 어디에도 베드로와 같은 대단한 결단과 대범함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기대하신 그대로 베드로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의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삼룡이, 삼식이, 뭔가 삼자가 들어가면 이름이 다 촌스러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름으로만 놀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놀림을 계속 받으면요, 그 놀림이 내 정체성이 됩니다. 애가 기가 죽어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부모님은 저를 서원 기도를 하면서 낳으셔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은 주셨지만 늘 높은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아이였습니다. 늘 자신이 없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은 제 삶을 짓누르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1 때 만났던 한 목사님만은 제 이름을 듣고 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듣고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아냐고 저에게 이야기하셨죠.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대단한 사람이고 하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훌륭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 분명하다며 일을 잘 못하는 저에게 일들을 믿고 맡겨주셨고 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면서 여러 신앙 서적과 신학책들을 미리 사주셨으며 본인의 없는 살림에 꼭 저에게 떡볶이를 사주시곤 했어요. 이후에 알았던 것은 신학생의 사례비로는 자신의 식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주셨던 것은 그분의 삶이 넉넉해서 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학생 식당의 값을 쪼개서 저에게 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흔들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내 인생에 의미가 들어오고 삶의 활력이 들어왔습니다. 나의 존재를 바라봐준 선생님 때문에
비로소 제 삶에 꽃이 피어났죠. 그럼 그분에게 뭘 배웠냐고요? 딱히 뭘 배웠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르침 뭐 이런 것은 많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기대를 걸어주셨는지만 기억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분은 나를 꽃으로 바라봐준 사람이었고 내 삶의 의미를 찾도록 신앙의 길을 사모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뭉클해지고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애써도 그 그림자를 잡으려고 애써도 어느새 훌쩍 앞에 도망가 있는 선생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흔들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제법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남들이 정해놓은 그 행복과 성공의 기준들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데 잠깐 행복하다가도 여전히 공허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꽃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는 기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식물이 자라나기까지는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한 사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스승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사가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비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사님 한 명만 기억났지만 헤아려 보니 제가 자라났던 교회의 수많은 선생님들의 크고 작은 사랑과 헌신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게끔 헌금으로 헌신해준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자양분을 먹고 한 사람의 꽃이 피워진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모두 완성된 성품을 지녔거나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사가 된다, 스승이 된다고 하면 나는 많은 걸 알지 못해가지고 스승이 되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 되는 것은 해박한 지식과는 상관이 없고 각자 모양은 달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저희 부장 선생님, 그분이 정확히 교회 학교에서 뭘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연말이 되면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없고
여러분들에게 식사 사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랬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분이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연말이 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했던.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었는지 나이가 들고 나서야 깨닫게 됐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또 교육부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박영미 권사님 계십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스승님들에게 받았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사랑을 미치는 사람들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